민수기 26장 59절.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6장 59절. 이스라엘 나라에 최고의 재앙이 왔습니다. 나라의 재앙이라고 할 때는요, 전쟁이죠. 전쟁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생겼죠. 모든 남자아이는 낳으면 다 죽여라. 유아 학살 정책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59절에서 딱 나옵니다. 요게벳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큰 재앙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떤 장수를 찾는 게 아니고 정치 잘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죽으라고 현장 다니는데 솔직히 평생 현장 다니면서도 전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다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이 안 된 게 어떻게 열매입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다. 현장 막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자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반대로 보면은 막 현장 막 희죽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현장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도요, 무엇을 해야지? 내가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죠.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아니네, 기네. 아직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딱 보이는 거죠. 말씀이 보인다는 거죠. 벌써 불평,
불만, 시비 걸리는 사람은 이게 아니죠. 다른 걸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보여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요거 깨닫는 것이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한다? 순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보시면 돼요.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돈 벌게 하려고 하나? 일 시키려고 하나?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죠. 소명은 뭔지 아십니까? 소명은 시간표예요. 시간표. 천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소명은 시간표입니다. 자, 지나가서 하는 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나서 얘 돌게요.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요단을 건너라. 실컷 다른 데서 있다가 다 건넌 다음에 요단 건너겠습니다.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소명이에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막 망하고 아프고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아이고 그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꼭 예배 드려야지. 지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는 뭐예요? 오늘, 지금 시간표. 오늘 지나면은 2021년 2월 오늘 며칠입니까? 9일입니까? 8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지나가 버려요. 나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시간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아멘. 시간표 속에 순종하는 거죠.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응답받은 사람들은 모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아닙니다. 사명은 뭐냐? 내가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거다. 절대성이에요. 아니, 누가 대신 하겠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겼습니까? 모세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왜요? 모세가 언약을 잡았거든. 모세가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나 못하겠어. 김민혜 군찰님 대신 가시오.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이요. 밖에 있는 사역자가 아무리 와서 잘해줘도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 몫으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의 몫으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몫으로 맡긴 거예요. 밖에서 사역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가면 며칠 지나면 옛날 모습 또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 집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이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약 잘 해가지고 났어요. 한 10년 치료해서 났어. 5년 뒤에 또 재발해. 왠지 아세요? 다 났다고 그때부터 운동 안 하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안 먹었잖아요. 참고 꽁꽁 눌렀잖아. 그거 찾아 먹고 돌아갔잖아. 다시 재발한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요게벳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영광이다 하는 뜻이에요. 59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 누구요? 아므람의 아내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10절 보면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숨겨서 키운 사람입니다. 죽이라고 하니까는 쉽게 죽일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 물에 띄어 보냈죠.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한여를 시켜서 바구니를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모사의 누이 미리암이죠.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로 구해줄 것을 말하니까 허락을 해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모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모세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의 마음으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내가 키울 수 있는 짧은 시간이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 유모로서 짧은 시간을 주셨다. 내게 주신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을 안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현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요거를 잡게 해야 되겠다.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게벳.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짧습니다. 내 인생이 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짧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은 부모 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부모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양육의 기회는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8년, 1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현장 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확실하게 알았다.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그 회사, 직장 길지가 않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짧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것도 짧습니다. 사실은 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보면은 짧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29절. 이 모세를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요, 복음만 확실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된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것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게 확실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현장의 하나님의 계획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전문성과 이것이 갖춰지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거 다 가져도 지금 서울대, 하버드대, 고대, 연대 나온 사람 몇천 명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다고 다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왔을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엄마지만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보시란 말이에요. 요괴벳 인류 대학 나와서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뭔가 막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막 해줄 수 있어가지고 한 겁니까? 요괴벳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양육할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됐어요. 뭘 갖고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이름이 뜻이 유명, 탁월이라는 뜻입니다. 별명이 루엘을 그립니다. 별명은 루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드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3장 1절 보면은 이는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드로 시대에는 족장 중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에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족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위로 삼았다는 사실. 그것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릇이 참 넓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8장 1절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다. 제사에 대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많이 각인됐냐면은 이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생각과 불신자 것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불신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불신자의 생각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잘 하다가도 문제, 사고, 갈등 생기면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불신자였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깨닫고 나서 지나고 나서 말합니다. 기도할 걸, 예배 드릴 걸, 하나님 앞에 설 걸. 희한하지요? 평생을 목회하고도요, 목회 딱 내려놓고 은퇴하는 순간 불신자 상태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자식들 편안하고 잘 되는 거, 여기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딱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했다는 사실. 4장 18절, 18장 8절에서 27절 보게 되면은 모세의 후견인이 됐죠. 광야길을 가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행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정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인 거죠. 세 번째로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름은 넓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보게 되면은 여리고에서 기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기생이었다. 기생의 특징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2장 1절로 21절 보게 되면은 정탐하러 온 두 명을 숨겨준 사람이었다. 이 정탐꾼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은 지금 견고하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미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간담이 녹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미 전쟁을 앞에 두고 이미 싸울 의지가 다 무너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해서도 정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자, 진짜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괴백과 같은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이드로와 같은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라합과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 있다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과 육신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나의 인생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뭘 말하고 합니까? 영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적 작품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지는 몰라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다윗이나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이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라합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라. 어떻게 전달되든 상관이 없어요.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요. 전화만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요.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요. 텔레그램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20년 전에 그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237개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나의 현장에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 영적 작품을 만들라.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갈등 많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에게 답만 줘도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들은 10배나 더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분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10배나 더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편, 자녀들은 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여러분보다요. 여러분은 복음이라도 있지. 그분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마십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여러분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더 건듭니다. 그렇죠? 왜냐?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10배나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음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털고 일어나잖아요. 기도라도 하잖아요. 예배라도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예배 못 드리면 인터넷이라도 말씀 듣잖아요. 그분들은 TV 틀어야 늘 걱정되는 뉴스만 나와요. 그 욕할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 욕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고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리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올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이 올까요? 교회는 나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이 많이 올까요?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올까요? 교회는요,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영적 상품을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면 밖에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교회가 60%라면 밖에는 120%예요.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이 100%라면 밖에는 200%의 사람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요.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듭니까?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요. 자,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계속해서 언약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교회에 언약의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요게벳을 들어서 모세를 주셔가지고, 모세를 세워가듯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요게벳, 이 가문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에게 모세를 붙여줘가지고, 가문을 세워놨듯이,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커서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로 가능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 작품을 만들자.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적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평안하고 등 뜨시고 아무 문제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작품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지요? 이거를 모르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사명이 뭐냐? 지금이다.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건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힘든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침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프다, 호흡이 곤란하다도 못 느낍니다. 산소로 호흡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호흡이 어떻고 누워서 어떻고 그거는 지금 내가 많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다른 기회를 찾아야 되나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